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읽다 보니까 어때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네 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므로 감사가 아니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맥추절의 절기인데요. 맥추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귀중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귀중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구를 들어드리기 이전에 마음에 새길 부분입니다. 레위기 2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인데요. 그 지시하신 말씀 중에 첫 이삭, 즉 곡물이지요. 이삭과 또 저와 여러분 읽은 레위기 13장 12절에 보면은 흠없는 순양이 나옵니다. 곡물과 순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에서 나는 곡물과 양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보았더니, 참 하나님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냥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 수준에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면 곡물과 순양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에 첫 번째로 얻은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곡물과 기른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이렇다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느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 수준에서, 인간의 눈높이 수준에서 맞춰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곡식과 아울러 순양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육을 시키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알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듯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곡식을 흔들어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이 바로 보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 절기를 갖다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면은 맥주절 속에 초실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숨겨 놓았습니다. 초실절이 뭘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예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렇듯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는 그 날을 일컬어서 초실절 또는 맥주절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거두어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바로 그 절기가 맥주절이요 초실절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두어들인 첫 열매와 함께 아울러 1년 된 순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번제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어요. 굉장히 엄청난 일을 진행시키셔서 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어디에 내어놓았습니까? 십자가에. 할렐루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짐승을 드리는 걸로 그냥 감사제로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곡식과 아울러 순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보내실 그 아들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저 감사제에 그냥 축제 속에서 끝나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순년과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우리 마음에 새게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정확하게, 바르게.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곡식과 아울러 순양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과정을 통과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절기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얻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양을 잡게 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철저하게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제로 그들이 답습하도록 체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실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 과정들을 느끼게 하시면서 아들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는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뼈저린 아픔과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양과 곡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기에 그 귀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들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정말로 마음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고통도 알고, 그래서 믿어나갈 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르치시면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들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구약의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속에 그 순양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 주님을 보시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중심 속에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새게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으면 그 안 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레위기 2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맥추절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되, 어떻게 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받게 됩니다. 가져온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고 막 흔들어 드려요. 감사의 표시예요. 감사. 그 어느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그분이 예수를 중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권사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권사님이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권사님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막 기뻐서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알면 분명히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얻은 그 보리, 그 수확한 그것을 첫 번째로 얻은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믿는 예수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었어라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신임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을 분명히 제물로 삼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단을 가지고 나오지요. 한 단. 그것이 바로 볼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나올 때에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너희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연락되도록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 할렐루야.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참석하는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제사장이 흔들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모두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 예배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지요? 구속하셨지요?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을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실 구원의 주를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님 앞으로 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이 아니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했던 그 장면이잖아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이것을 알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고 그러므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제물로 드려서, 다시 언급합니다. 나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감사의 제가 되라고 합니다. 맥주절은 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맥주절의 절기 속에 숨겨놓았어요. 그냥 절기만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알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온 집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익은 곡식과 수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양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오실 메시아잖아요. 순양만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곡식, 첫 곡식. 첫 곡식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농사지어서 곡물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곡물처럼, 땅에 심겨진 곡물처럼 완전히 자기 몸을 부서뜨리고 생명을 구원해주 그분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많은 과실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바로 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그 싸움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꿈속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 내려가요.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원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리떡이 예수님이다. 오병이에서도 그 어린 꼬마아이가 보리떡 5개를 들고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떡을 통해서 많은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잖아요. 먹이십니다. 양식을 먹여요. 예수 생명을 통해서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광주리에 모으는 역사. 다시 한번 오늘 맥주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우리의 마음에 새길 부분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레위기 23장 11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흔드는 장면이라. 단, 곡식이 나와요. 3, 4월에 농사져서 지은 첫 번째로 얻은 곡식이 보리입니다. 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곡식이. 자, 이렇듯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할 일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일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다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어라 그럽니다. 참 흔드는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그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을 잘 때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식들이 자다가 숨을 안 쉴 때가 있죠. 갑자기 어머, 이 사람이 죽었나? 하고 막 흔들어 깨워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남편이 술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가끔 숨을 안 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막 제가 흔들어 깨워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 라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드리면 백성을 위해서 그 곡식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막 흔들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사장이 흔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세요 라고 하면서 바로 이분이 이렇게 살아나십니다 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그 곡식단을 흔들면서 메시지를 아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라고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 참,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곡식을 가져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게 하셔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된다? 마음에 새겨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전에.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럽니다.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 뭘 박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구원주이심을 내 안에 심기어 놓아야 돼. 깊이.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래.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첫 열매인 이 곡물을 가져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흔들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간 첫 곡식과 수양이 무엇일까?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첫 곡식이 뭐라고요? 첫 곡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림자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모형입니다. 모형. 원형은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모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곡식과 아울러 또 무엇을 드렸다겠습니까? 바로 순양을 번제. 참 한 가지도 빼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보고. 자, 요한이 베드로전서 1장인가요? 1장 1절인가요? 만지고 보고 느끼고. 그림자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만져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 만져볼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제사장에 가져가게 해서 바로 이분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예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져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는 그 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맥추절이지만 초실절을 의미한다. 초실절은 부활을 예표한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곡식을 흔들어 드리는, 또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갈릴리로 가서 한번 내가 보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한마디 말씀도 빼놓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살아나셔서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초실절에 제사장이 곡식을 흔들어 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만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마태복음 28장 1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면서 한번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럽니다.
천사가 보여줘요. 한번 봐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와서 막 예수님을 찾아요. 한번 봐봐. 예수님 안 죽었어. 살아나셨어.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시면서 갈릴리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봐라.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자, 예수님은 살아나신 부분까지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정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인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울, 그가 바울이 된 그 모습.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한번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라게?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첫 열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첫 번째 얻은 곡식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첫 이삭이 누구? 예수님. 자, 지금 방금 읽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3장에서 말하는 첫 열매, 첫 곡식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절기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기 속에 숨겨놓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이렇게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이 멋지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을 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어지시면 남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곡식단을 흔들어서 확실하게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도 이기도록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음도 이기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부활의 소망.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잠잠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살아나셨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확신,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참 어떻게 이렇게
조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지역 곳곳에 다니면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예수 생명을 심어놓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가 하는 일 속에 그 마음 중심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어때요?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그 심중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기쁨이 흘러넘쳤단 말이에요. 기쁨. 자, 부활의 희소식을 우리가 듣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이요 힘을 내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났음을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활에 동참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래요. 잊어먹지 말래요. 말씀 곳곳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잃어버려요. 또 생활하다가 또 잃어버려요. 계속 잃어버려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을 깨워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부활의 그 증표를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와 또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레위기 23장 11절. 자, 마지막 부분에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럽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외치시지요. 자, 볼까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가서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처음으로 농사지은 처음 그 곡식을 안식일 날 드리지 말게 하셨어요. 못 드리게 해요. 안식일 날. 구약에는 안식일 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 날 드리지 말래요. 안식 후 이튿날.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날에 정말 너희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그 성회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을 이미 일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주일을 정해주셨대? 구약에는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계속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요일은 왜 정했대? 성경에는 없는데, 금요일도 없는데, 새벽 예배도 없는데 계속 이상한 질문들. 성경에 새벽에 나옵니다. 예배드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깨서 예배드려요. 기도하면서.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면서 예배드려요. 예배가 없습니까? 근데 바보같이 질문들을 해요.
예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배 드려야 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드리지 않게 하시고 안식 후 이튿날 드리게 하셨는데, 레위기 23장 1절 3절에 안식일의 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잖아요. 먼저 안식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또 일찍이 또한 진행을 하셨는데, 자 보면은 하나님도 안식하셨는데 사람도 안식을 해야 돼요. 자 말씀에 그 부분이 어디 나올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같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안식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할렐루야. 안식일은 분명히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지정하신 주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토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예배하도록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의 날을 정해 주셨어요. 예배드리라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도 찾게 되고 영의 양식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날, 오늘 주일날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가끔. 사람을 위하여 주신 안식일,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예배.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부분을 참석하는 부분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참석의 차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주일로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날입니다.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주일로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 후 이튿날 흔들어라. 하나님 앞에 흔들어라. 예배에 대한 중요성.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겠지요? 안식일을 주신 것은, 또한 지키게 하신 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어떻게 안식을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불안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물질 걱정, 남편 걱정, 자녀 걱정, 여러 문제 걱정들을 끌고 오잖아요. 주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어둠의 그늘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할렐루야. 참된 평안을 주신단 말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날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날은 주의 날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셔서, 주의 날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자고? 사귀자고. 그런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과는 함께 사귀며 정말 살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는 문전박대 해버려요. 이렇게 갈망하시는 주님의 마음. 솔로몬이 술라미를 찾아왔을 때 막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술라미는 외면하고 말잖아요. 자기의 수치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어요. 솔로몬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솔로몬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잖아요.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왜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빨리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 열어다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면서 내가 부활한 이 날에 너희들을 내가 초청해서 내가 주는 양식을 너희들이 먹고 나와 더불어 정말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단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이 시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 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안식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런데 안식일 날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거나 사람이 빠져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구했다고 이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재밌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러 모양의 일을 하지만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전에 우리 큰오빠가 주일날 혹시 어느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너 교회 갈래?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할래? 묻더라고요. 당연히 생명을 구해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생명을 구해야지요. 그 말씀이 어디서 생각났을까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그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저는 제 중심엔 다 하겠다 이거예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도 드리고 영혼도 살리고. 이게 우리 오빠가 말을 못해요. 저를 무시했죠. 어리다고. 그만큼 안식일을 주신 것은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자, 볼까요? 어떻게 하시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평강 주시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이날이 무슨 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 주의 날, 주일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메, 이게 무슨 일이래? 예배도 안 드리고. 유대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문을 꽉 닫고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안식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지요. 주의 날에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안식과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우스꽝스럽게 여겨요. 그냥 대충. 물론 다 말씀을 듣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심을 갖지 말자.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평강을 주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자, 본문 레위기 23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모세 목사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모세 오경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셨지요. 저는
그 부분을 제가 인정하고 믿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떤 중심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안식일 이튿날 흔들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모세가, 아니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동하심 속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라 라는 그 기록을 본인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을 때,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날에 예배도록 하게 하시고 참여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그때에 있었구나 라고 저도 감탄하고, 모세도 아마 감탄하지 않았나, 말씀을 받아 기록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이 일을 진행하셨던 이 일들을 부활을 기념토록 하시면서, 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근데 우리 까마득히 그걸 몰랐죠.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날이에요. 날짜는 지나갔지만. 그래서 이 날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오시기도 전에 그 부활을 기념케 하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도 정말로 또 감사하고, 어떻게 표현을 제가 못하겠어요. 감탄하는 소리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는 연예인이 아니라. 그 정도로 제가 감격을 하고 감탄을 하면서, 저 솔직히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 일 진행하신 것이 눈에 안 보였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구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도 안 하셨고 아직도 안 오셨는데 이런 일들을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탄사를 외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입증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누구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안식 후 첫날에. 바울도 이렇게 구약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영혼을 세워갔던 바울. 이렇듯 바로 예배는, 안식 후 첫날의 예배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이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도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날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매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바로 헌금을 모으는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바울이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날에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날도 무슨 날이냐? 주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또 요한도 반모섬에 있던 요한도 그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 있던
요한. 계시록 1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이. 주의 날에. 자, 여러분 혼자 있으면 예배 잘 안 드리지요. 근데요, 바모섬에 있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요한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독백합니다. 누가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성도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정석으로 예배드리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독백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드리면서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되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날에, 안식일 날, 안식구 첫날,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요한이 최후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자,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고 나오자? 우리 마음속에 새길 뿐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 중심을 나의 마음속에 담고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도 없이 와서 예배 드리면 빈 광주리만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헛수고하면 안 되겠지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